말씀 선포에 앞서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과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일의 마무리, 결과도 중요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도 보면 봄에 씨를 뿌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을 치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에 풍성한 가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씨만 뿌려 출발만 해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수능 시험 때가 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죽어라 하고 3년 동안 고생해서 공부를 해놓고 시험 치는 마지막 그날 늦잠을 자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그냥 허둥대고 이러면서 이 시험 시간을 놓쳐가지고 낭패를 보는 이런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또 함께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마쳐지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의 은혜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은혜의 길에 들어서면
그 은혜 생활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의 계속됨 속에서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구멍에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은혜 생활이 잠깐 은혜로 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은혜 생활이 되어서는, 신앙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아주 시원한 것처럼, 그러나 그걸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때를 따라 시원한 물을 마셔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의 걸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은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 안에 강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듯 간곡하게 부탁하던 그런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에게 강하라 강하라 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강해져야 되겠다, 지금 약하지만 나는 강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강한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능력 있는 강한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굉장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던 세리도 있었고요, 참 우습게 여기던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군병들이 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됐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변변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며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아 큰 권세에 있었던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도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멘. 에디오피아의 이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은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재무부 장관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랬어요. 무엇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은혜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 에디오피아의 이 재무부 장관 같은 이분이 그 먼 거리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에 올라왔다. 이것은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은혜와 복의 출발점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때 그 먼 거리 바쁜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에 와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만큼은 기독교 국가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은혜였으며 복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인생의 성공자가 나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에서 상처난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며 싸매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잠든 신앙을 깨워 다시 한번 신앙의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잃어버리고 있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모든 일그러진 마음과 내 삶을 다리미로 주름을 켜서 형통하여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패되고 냄새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가 푸드득거리면서 달리지 못할 때 정비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힘차게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는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공고하고 힘을 잃어 기력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능력 있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만나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농사를 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껏 내일 모레 것까지도 전부 다 거두어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내일이 주일이라서 이틀분을 거두어오면 그것은 썩지 않고 싱싱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쪼록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총리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한 번 총리를 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 전 어려운 것인데 무려 3번씩이나 총리를 지냈던 윌리엄 글래디스턴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은 나라의 일로 얼마나 바쁜지 밤과 낮을 구별하지 못하고 일하는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것을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나라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예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하고, 대통령의 우치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주일학교의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날 예배 자리에 있음이 은혜와 복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7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 사람은요, 예배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마차 위에서도 세상의 풍경을 구경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 사람은 받은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시작을 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받은 이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옛날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생활 속에 나아가서 누리며 사는 거, 이거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생활 속에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일주일을 살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은혜의 생활을 계속하며 하나님이 복주심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펴서 한 장이라도 읽었던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면 부끄러우니까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살면서 성경 한 장이라도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은 적이 있다. 오른발 엄지발가락 갖다. 다 보이는데요, 까딱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받은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인도하고 주장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놓고 끝나고 나갈 때는 옆자리에다가 내려놓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챙겨 갖고 가시길 바라요. 놓고 가지 마시고 챙겨 갖고 가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가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유혹도 하고 도전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 보십시오. 애들이 엎어놓고 어지러놓고 화를 돋워놓고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들이 밥도 안 주고 어디 갔다 오냐고 핏대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인 이 사람은 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은혜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30절부터 3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아멘. 이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빌립의 협조를 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준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출발도 중요하고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늘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내 신앙의 도움을, 내 영적인 지도를 주의 종에게 맡기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해주는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 이 하나됨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아름답고 풍성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 왕은 나라를 경영하는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 의학이면 의학, 심지어는 과학까지도 아주 능통한 굉장히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이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으로 볼 때는 다윗 왕이 훨씬 더 앞서가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다윗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 왕으로서의 존귀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보내주신 주의 종과의 관계성에서 아름다울 수 있으며 바로 될 수 있으며 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사도들을 보내주시면서 영적인 것을 지도하며 책임지고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훌륭하고 대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주의 종과 연합하여 도움을 받으며 안내를 받으며 지도를 받는 이것이 있을 때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기름 부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피차에 인정하며 신뢰하고 섬기며 부족한 것을 채워서 연합할 때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풍성한 윤택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별로 다투고 안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마음에 안 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운전기사하고 대빵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속에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명과 여러분들이 용납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속에 영적인 것을 도움을 구하고 영적인 안내를 받으며 영적인 것을 구할 때 서로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같은 훌륭한 이런 분이 미말의 이름도 없는 빌립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주의 종으로 알아 자기의 수레에 앉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걸어간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출발입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출발만 좋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계속돼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의 종과 더불어 영적 안내와 지도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 나가는 이 믿음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